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여, 너는 복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사람들은 말한다. 잘 되면 복이라 하고, 아프지 않으면 복이라 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복이라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묻는다. 그 복이 사라질 때 너는 여전히 복된 자로 서 있을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복은 언제나 조건 위에 놓여 있다. 상황이 좋아질 때 웃고 형편이 흔들릴 때 무너진다. 그래서 너희는 복을 얻고도 쉬지 못한다. 가졌어도 불안하고 지켰어도 두려워한다. 나는 너희의 그런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복이 너희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지키느라 너희가 지쳐가고 있는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은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형통을 바라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선언이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복이 너희의 영혼을 비워놓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너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구하는 복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가 많다. 나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침묵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형편만 바꾸는 분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하는 복은 위로부터 떨어지는 선물 같지만 내가 말하는 복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의 상황을 먼저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본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복은 언제나 질문으로 시작된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면 비록 광야에 있어도 복된 자다.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다면 비록 풍족해 보여도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가 알고 있던 복의 정의를 잠시 내려놓게 하려 한다. 잘됨보다 더 깊은 복, 형통보다 더 오래가는 복, 무너지지 않는 복에 대해 이제 내가 말하려 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끝.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말하는 복을 나는 오래 지켜보아 왔다. 그 복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려 한다. 많아지면 복이라 하고, 높아지면 복이라 하고, 남들보다 앞서면 복이라 한다. 그러나 그 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는 복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잃을까 염려한다. 더 가져야 안심하고 지켜야 유지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너희는 복을 얻고도 쉬지 못한다. 밤에도 계산하고 낮에도 비교한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지쳐가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묻는다. 그 복이 정말 너희를 살리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늘 불안으로 흔들린다. 더 큰 집을 얻어도 더 작은 불안이 생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더 깊은 두려움이 따라온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재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기에 묶일 때 너희는 자유를 잃는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항상 비교 위에 서 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작아진다. 그래서 그 복은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 너희는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을 깎아내린다. 나는 그런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다른 길로 부른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공허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이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평안을 갖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중심을 보게 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의 재물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여, 세상의 복은 너희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코 너희를 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너희가 추구하는 복이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복의 얼굴을 한 짐이다. 나는 너희의 삶을 가볍게 하려 왔다. 짐을 더 얹으려 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붙들수록 무거워지는 복을 계속 좇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복을 듣기 시작할 것인지. 나는 다음에 내가 산 위에서 말한 복이 무엇이었는지 너희에게 들려주려 한다. 내가 산에서 말한 복. 사랑하는 자여, 사람들은 내가 산 위에서 복을 말했을 때 의아해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복은 그들이 기대하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자의 복을 기다렸고 부유한 자의 복을 기대했고 형통한 자의 선언을 원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 처음 말한 복은 이것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람들은 묻는다.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냐고, 부족한 것이 어찌 축복이냐고. 그러나 나는 가난을 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의지의 방향을 말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아는 마음이다. 그런 자는 이미 복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하늘이 개입할 자리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사람들은 애통을 피하려 한다. 울음을 약함이라 여기고 눈물을 실패라 여긴다. 그러나 나는 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애통하는 자는 세상에 절망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자다. 그의 눈물은 믿음의 증거다. 그는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찾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함은 패배가 아니다. 포기함도 아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으나 휘두르지 않는 것이다. 정당함이 있으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런 자는 세상을 이기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 나는 또 말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 복은 결과의 약속이 아니라 방향의 선언이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마음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하나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산에서 말한 복은 형편의 선언이 아니다. 관계의 선언이다. 나는 너희의 상황이 좋을 때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내가 말한 복은 지금 이미 시작된다. 미래에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 있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복된 자다. 다음에 나는 이 복이 왜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복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동행 있음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믿으면 왜 아직도 힘듭니까? 복을 구했는데 왜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도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물음을 듣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다. 나는 함께 걷는 삶을 약속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폭풍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너희가 혼자가 되지는 않는다. 세상은 말한다. 문제가 사라져야 복이라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너희가 흔들릴 때 붙들 손이 있다는 것, 눈물이 흐를 때 외면하지 않는 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편안한 날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내가 말한 항상은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무너질 때도 포함한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문제가 없을 때만 유효한 말이 아니다. 문제가 클수록 더 분명해지는 약속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가운데 이렇게 느끼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복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지금 네가 힘들다고 해서 복이 떠난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울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네가 나를 찾고 있다면, 지금 네가 나에게 묻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다. 너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는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온다. 나는 고난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 너희가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를 부르고, 너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를 붙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고난을 통해 너희를 복에서 떼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으로 깊이 데려간다. 사랑하는 자여, 복은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니다. 복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삶이다. 이제 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 복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았는지 너희에게 보여주려 한다. 요셉의 삶으로 보는 복의 본질.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요셉의 이름을 형통의 상징처럼 기억한다. 총리가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모든 것을 회복한 사람으로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인생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았다. 요셉의 복은 총리가 되었을 때 시작되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의 삶에 머물러 있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종으로 팔려갔다. 그 순간을 너희는 어떻게 부르겠느냐? 복이라 부르겠느냐?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 그의 신분은 낮아졌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낮아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은 환경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뜻이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기도해도 즉시 풀려나지 않았고 신실해도 바로 보상받지 않았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말하는 복은 감옥에 들어가면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요셉은 이미 복된 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총리가 된 것은 복의 시작이 아니라 복의 드러남이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의 삶도 그렇다. 지금 내가 구덩이에 있는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면 너의 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복은 자리의 높이가 아니다. 복은 관계의 깊이다. 요셉의 삶은 이것을 증명한다. 이제 나는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너희에게 말하려 한다.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의 특징. 사랑하는 자여, 복을 가진 사람과 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 복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지만 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상황에 매여 산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그들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형편이 무너질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들은 결과보다 관계를 앞에 둔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의뢰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다.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비교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남의 형통을 보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가는 자신을 조급해하지 않는다.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훈련한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 감사다. 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빨리 끝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이런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느려 보일 수 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복은 상황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말한다. 너희가 나를 붙든다면 너희의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복, 환경이 흔들 수 없는 복,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이제 나는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너희에게 직접 말하려 한다. 지금 네가 힘들다면 복이 멀어진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 이 말을 듣는 너는 어쩌면 이렇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복을 받았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웃으면서도 속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가 되면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는 날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복이 멀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다. 너희는 종종 고난을 실패로 해석한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자신을 먼저 의심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그러나 모든 고난이 잘못의 결과는 아니다. 때로 고난은 깊어지기 위한 통로다. 나는 너희를 아프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고난 속에서도 너희를 놓지 않는다. 너희가 쓰러질 때 나는 옆에 앉아 있고 너희가 울 때 나는 등을 돌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형통할 때의 하나님을 쉽게 말하지만 나는 무너질 때의 하나님으로 너희 곁에 있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은 복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다. 그곳은 내가 너를 더 가까이 부르는 자리다. 나는 너를 버리기 위해 침묵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뿐이다.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희의 마음을 듣는다. 기도가 문장이 되지 않아도 눈물이 말이 된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 내가 버텨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의 증거다. 나는 너를 여기까지 혼자 오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복 중의 복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말하려 한다. 해시태그 복 중의 복 단 하나.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하려 한다. 복 중의 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복 중의 복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이다. 너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다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이미 복된 자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형편은 변할 수 있다. 너희의 자리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다. 나는 너희에게 풍족함을 약속하기 전에 동행을 약속했다. 나는 너희의 삶에서 모든 눈물을 즉시 닦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눈물 흘리는 너희 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함께 계시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나를 잃지 않는다면 이미 충분하다. 너희가 나와 함께라면 이미 복 안에 있다. 복은 나중에 도착하는 보상이 아니다. 복은 지금 함께 걷는 관계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복을 쫓지 않아도 된다. 복이 너희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나는 너희를 초대한다.
복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 형통을 붙들지 말고 내 손을 붙들라.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이것을 복이라 불렀는지. 나는 너희의 형편보다 크다. 나는 너희의 실패보다 깊다. 나는 너희의 미래보다 먼저 가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면 이미 복된 자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 걷는다. 나는 너희의 복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